Is this the new you? This question that people give to one another is usually associated with compliments. A new hairdo, new clothes, lose some weight, or get a new car. People make the compliment, is this the new you? When we get that compliment, it makes us feel good. The best compliment, though, the thing that will make us feel the best, when people say, is this the new you? If they are referring to, are you now a Christian? Are you now a child of God? That is probably the best compliment we could ever make, because it is a result of the most amazing, amazing grace of God's love in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Is this the new you? Our passage for today encourages us to cultivate the new you God has made possible in Christ and do the new things that are merited by whom God has made you to be. First, we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This means the new you is already created by God. It's done. It's finished. The first thing is to know who I am. You are a child of God. And then number two, if you know who you are, live accordingly. Act like it. God says,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You are no longer your old self. Put off, take off, throw away your old self, and put on your new self. By God's grace, by your faith, you are now beautiful, winsome, treasured sons and daughters of God. Let us commit to do our best in the lives that God has blessed us in sanctification. And in that life, I promise you, you will experience God's best in every moment of every day.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라고 하는 작가는 2001년에 출판하여 500만 부를 팔은 베스트셀러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비즈니스맨들이 회사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에 그냥 좋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회사가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greatness, 위대함을 도달하기 원한다면은 그냥 good, 이만하면 됐다, 그것을 만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책의 핵심에 이런 말을 했어요. Good is the greatest enemy to becoming great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만족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 자세 때문에 우리가 위대함을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좋은 것에 만족하여 현실에 안주할 때 그 기업은 더 이상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삶의 전부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많이 했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편하다, 좋다, 우리 성가대 이만하면 좋다, 편하다, 이거 좋은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서,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모든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때의 point of inference라고 하는 철학가들이 제시하는 이론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화초도 그렇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기 동안에 매우 건강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플래토, 그냥 성장 없이 그대로 머무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바가 없으면 그 생물체나 그 기관이나 나라나 무엇이든 건강을 잃게 되고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플라토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분발해야 되겠다,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할 것이 있는가, 이런 노력이 있을 때에 성장기가 다시 와서 성장해야만, 성장하는 것이 보여야만 건강하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성장이 멈추게 되면 겉으로는 금방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결국은 쇠퇴되고 결국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항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새로운 다짐을 하고 노력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십니다. 오디너리한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아시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위대한 사람을 낳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사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선물을 하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꿔 사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미 만드신 바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의식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이 되는가?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이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저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구원론과 성화론을 병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승리를 위하여, 더욱더 행복에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은 그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오직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아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건축해 가는 기초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위에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최고이셔야 하는 것이다. 아니, 최고 이상이 되셔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 기초를 소홀히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우리들,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맺으며 세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종종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만큼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능은 뭘 찾을 때 내가 뭘 잊어버린 것을 내가 어디 뒀더라 찾을 때 내 눈높이보다 아래를 본답니다. 이렇게 다 뒤진다는 거예요. 뭐 서랍도 뒤지고 뭐 클로젯도 아래, 눈 아래. 이 위는 별로 찾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비헤이비어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감추려면은 저 위에다가 어디다 감춰놓으면 절대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성을 지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래 것들이 나를, 한계성 있는 것들이 나를 자꾸 집중하게 하고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의 눈을 떠서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위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천국을 선물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신 모습을 그 성품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거 닮으라고. 그 모방하는 삶이 되라고. 그게 곧 천국인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이게 곧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것, 나를 낮추는 것은 자꾸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5절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제일 1절과 10절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구원론과 성화론을 병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우리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이 증명하는 바이고 이것이 곧 세례식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선포한 바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I am not the same person.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걸맞는 삶으로 성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없고 그냥 플라토 에펙트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저기 멀리 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은 맞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랬고 또 10절에 다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대충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는 되는데 다 시적인 표현이고 좀 추상적인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5가지의 동사를 말했어요. 이거 잘해라. 이거 잘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있는 것이다. 건강하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번역에서는 strive aft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추구하라. 그것을 쫓아가라까지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마음에 두라. 위의 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그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행동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act like it 하는 겁니다. 그대로 어울리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한번 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장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른이 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종종 만나는 기회가 있대요. 근데 아들은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는 불교 신자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아들이 그 술을 시켜서 마시는데 술을 가만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교회 가는 애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 되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절에 다니시는 분이 고기 그렇게 많이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그냥 불교 신자지 중이냐? 물어봤대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도 그냥 교인이지 내가 목사예요?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는 이 정도면은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성자라고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뭘 거기에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하는 삶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쉽지 않죠.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노력을 하고 뭐 작심도 해보고 그렇지만 내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액션으로 많이 노력을 해봐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성화의 액티브한 삶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다르니까, 생각은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2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품고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을 만물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라, see things from his perspective. 매우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과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짓는 것 다 주관하게 하시는 그것을 여기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산에 올라가서 신비 속에만 사는 그런 삶을 살으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러나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 한계성이 있는 것들, 그런 데에 집중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할 곳은 영원이고 하나님과 영락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추구를 하는 삶이 당연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현재 어떤 나를 뒤흔들어 놓을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생각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죠. 가정으로, 교회로, 생업으로 모든 거 열심으로 살아야죠. 다 엔조이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내가 궁극적인 나의 존재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됐습니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데 조금 더 컨시스텐트하게 잘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이것도 힘듭니다. 그 생각도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그랬어요. 좀 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스탑해라. 완전히 그쳐라. 완전히 멈추라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의미에서 일이 재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됐으면, 내 생각이 거기에 정해졌으면,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졌으면,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믿음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영으로 옮겨 놓으셨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선택도 하나님 사람들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 가지를, 만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미래 불완전형 문장 구조, future imperfect tense로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말고 늘 성장을 노력해라. 성화를 노력해라. 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의식하고, 이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사에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거기에 아닌 것은 벗어버리라. 몰아내려 힘쓰라 라고 어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이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므로 더욱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삶이 요구가 되는 것이 승리의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오래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습관들, 자기한테 너무나 익숙하게 붙어있는 나쁜 습관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안 버려요? 버려도 괜찮습니다. Make sure it's gone for good 하는 이런 확신으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묶어서 한 말이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1절과 맞죠? 같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지 확실한 자아를 가지라. 그리고 그 자아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한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철학가 게이브리엘 마르셀은 소망이란 미래의 기억이다.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당초 누구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삶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달았을 때의 삶의 목적이, 나의 추구하는 것이, 나의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어울려야 되겠죠. 2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3번째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복되고도 승리의 행복의 삶으로 다 정해 주셨는데 이걸 찾고 생각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거치장스럽고 이것을 회방하는 내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과감하게 아이덴티파이하고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으신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회개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촉매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여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이 돼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I am Christian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을 때 행복의 삶, 위대한 생애를 소망하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경험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나 하면 굉장히 힘든 가운데 또 맹수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른팔은 이 불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긴 연설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힘든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하신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 그 음성 매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 같은 그곳에서도 나를 보고 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약속해 주시지 않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그 위험한 아프리카의 삶의 장애 매일매일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고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음성도 매일 들었어요. 그 음성 듣고 아멘 하고 주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이시니 듣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산 것뿐이라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That's why I'm standing here today.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위의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안에서 복되고 참된 인생을, 위대한 인생마저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고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이거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Put on Christ, live Christ, be in Christ, live like Christ. 이게 나의 신주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럭저럭 사는 평범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께는 그만큼 멋지고도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분, 그 위대함, 그 행복, 그 기쁨, 감사, 찬양의 삶, 누리라는 말입니다. 왜 안 누립니까?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아주 어렸을 때 다니기 시작을 했었어요. 태권도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처음 이제 급시험,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시험을 치러서 패스하면 7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급이 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당하다, 자격됐다, 7급답다 하면은 결 7급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줘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니까 시험을 봤는데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패스는 시켜주는데 다 7급 됐는데 결 7급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을 추 7급이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무튼 시험날이 왔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떨렸는데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7급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고 저 앞에 테이블이 있고 가운데 제가 처음 보는 그 관장이시라고 하는 연세 드신 분이 가운데 앉아 있으시고 양쪽에는 좀 높은 사범 같은 분들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서 이제 우리 배운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발차기, 이 손팔로 하는 동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극 1형이라고 하는 형을 요사이는 품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 함께 발맞춰 하게 하는 겁니다. 연습도 많이 했고 떨리지만 제 생각에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앉으신 관장이시라고 하는 분이 제가 그때도 아이들 중에 키가 조금 큰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20명이니까 줄들 서서 저는 좀 뒤쪽에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바로 자세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에 관장이시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렇게 뒤에 감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고개를 쭉 이렇게 옆으로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생각에 다시 유심히 쳐다보시는데, 저 아이가 잘한다. 이런 뜻으로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확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들 돌아와서 봐라. 이 도장 벽에다가 이제 패스한 아이들 누가 이제 어떻게 됐나 결과를 이제 쫙 써붙여 놓을 테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장으로 막 뛰어가서 보니까 20명 아이들 이름이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추 7급하고 옆에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서너 명 아이가 결 7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김성수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날 아침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나는 결 7급으로 처음부터 관장이 인정하는 태권도 잘하는 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이곳의 관장이신, 이곳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결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 추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결 재직이십니까? 아니면은 행여나 추 재직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저기 아래 동네 가면은 조금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고개를 쭉 빼시고 한번 다시 보시는 그런 교인과 재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나를 보시면서 큰 기대를 하시고 아끼시고 교회의 빛을 내줄 교인으로 재직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가 있으니 됐다. 참 자랑스럽다. 이 교회 참 감람나무와 같이 꼭 되겠다. 교회 생활이 직분자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스럽겠습니까? 이런 결 크리스천, 하나님이 꼭 빼놓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지체들이 되십시다. 이런 성화하고 성숙하고 멋진 가장 모범적인 교회 되십시다.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he's waiting and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O sinner, come ho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은혜, 고맙기도 하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보람과 행복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